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실로암 교회를 설립한 지 20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를 함께 섬겨온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실로암 교회의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로암 교회의 시작은 사실은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밀피다스 시리 사나크라라 카운입니다. 그곳에서 밀피다스 한인교회로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루트란 처치를 빌려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면 밀피다스 시대와 세니엔드로 시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약 17년 정도 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지금 세니엔드로에 있는 아라미나 카운이죠. 실로암 교회당을 구입을 하고 이곳을 이사를 오시면서 카운이와 씨가 달라졌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됐는데 그때 이제 실로암 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오늘까지 20여 년간 교회 사역을 감당해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교회 그 역사는 실로암 교회 설립은 20주년이지만 초기 개척 당시부터 카운트한다면 37주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36년간 담임 목사로 섬겨왔습니다. 좀 어저께 같은데 벌써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만 많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많았는데 더 큰 영광을 돌리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자책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 얘기를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얘기를 꺼낸 것은 금년도 20주년 기념 예배는 어떤 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5, 6년 전부터 우리가 준비해 오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 실로암 교회를 새로운 교회로 개척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를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9월 첫 주일에 개척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 좀 새 이름을 좀 만들고 또 새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서 이 실로암 교회당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 시대에 맞는 그리고 미래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교회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미 이제 아시는 것처럼 교회 이름은 새빛교회, 영어로는 New Light Evangelical Church 이렇게 이름을 이미 지었고요. 이 교회를 담임하신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절차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교회 개척위원회가 참 수고하고 계신데 전 교인들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교회 리더십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 또 미래지향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새로운 교회 이름을 가지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그 미래에 큰 비전을 갖고 출발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 개척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실로암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끝내게 되고
라스모 캠퍼스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년 전 이곳에다 교회당을 구입하는 것이 참 큰 모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있던 교회의 그 로케이션이 밀피다스 실이었는데 여기서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도 하고 걱정도 했습니다. 정말 그 염려대로 함께 이곳으로 오셨던 많은 성도들이 한 1, 2년 동안 계시다가 너무 거리가 머니까 다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떠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몇 년 지난 후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주셨던 비전은 확실했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불신자를 전도해서 제자로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망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의 정신과 목회 철학에 따라서 우리는 불신자 전도에 힘쓰고 또 제자 훈련에 힘쓰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매진해 왔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복음 전도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2001년도에 20년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것은 2년에 하나씩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이었습니다. 2017년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8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교회는 교회당 건물도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큰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한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지난 20여년간 8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랑하는 것이나 그렇게 들려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셨던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보고하고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2021년이 금년이기 때문에 2개의 교회를 더 개척해야 될 사명은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또 생각도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나간 역사를 놓고 보니까요.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의 2년에 1개 교회씩 개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7년 이후로는 멈췄습니다. 좀 뭘 우리가 잘못했나, 무엇이 부족했나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훈련입니다. 저희는 제자훈련 학교를 만들었고 2년 코스의 제자훈련을 해왔습니다. 전교인이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리더십들을 위한 그런 트레이닝 코스로 해왔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신 분들이 교회 리더십으로 성장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목사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교회 리더십들과 평신도 지도자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이 평신도들이 꿈꾸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교회,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꿈꾸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4년도에 제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암 치료를 받고 또 암 수술을 하면서 투병하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걱정들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훈련되었던 교회 리더십들을 과감하게 교회 사역에 일하시게 했고 심지어는 주일 설교까지 평신도들에게 맡기면서 그동안 훈련되고 교육받은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는가를 지켜보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말 그분들이 잘해 주었습니다. 정말 충성과 헌신을 다해 줬습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병석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없어도 이제는 되겠구나.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 교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일종의 교만이 아닌가 생각도 되는데요. 그때는 그게 그런 것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리더십들이 꿈꾸는 교회가 미래에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굳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당회를 거쳐 의논하고 또 전 교인들과도 의논을 하면서 개척교회에 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결정된 것은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도 있었고 시간도 지연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없습니다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부목사님 한 분을 청빙했고 그분을 2년 동안 트레이닝시킨 후에 개척하는 담임 목사로 모실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결정이 돼서 부목사님이 오셨고 그분이 1년 3개월 동안 참 열심히 성실하게 실로암 캠퍼스 성도들을 섬겨 오셨습니다. 뜻밖의 작년 12월에 이 부목사님의 개인 신상에 문제가 생겼고 목회지를 옮겨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돼서 갑자기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을 했죠.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또 교회 리더십들과 의논한 가운데에 여기서 우리가 멈출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예정했던 대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됐고요. 지난주에 교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약 6개월 남았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잘 해서 정말 평신도 리더들이 꿈꾸었던 그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 이름을 짓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실로암 교회라는 이름이 새로 개척하는 교회에 부담이 되거나 짐이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그 이름은 제가 가지고 라스목 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짐이나 또 어떤 무거운 생각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해서 새롭게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이제 두 교회가 형제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대신에 이 서론이 좀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설립 20주년을 생각하고 또 새로운 교회 출발을 위해서 한 번은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뭐 할 필요도 없고 또 더 이상 이야기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교회와 그리고 또 라스목 교회 이 두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성경적인 교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세기 전에 한 기자가 영국의 한 기독교 지도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앞으로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가 되겠습니까? 그때 이분이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독교는 성령 없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거듭남 없이 구원을 선포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지옥 없는 천국만 말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없이 용서를 말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분이 구세군을 창립했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한 세기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걸 조금 좁혀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오늘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 오늘 현재의 우리 교회를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는 성도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오늘날 성도는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정한 마음을 갖고 자신을 성찰하고 현대 교회를 돌아보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인 성도는 오늘날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정체성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개혁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프로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되느냐. 그것은 진단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윌리엄 부스가 한 세기 전에 앞으로의 기독교를 진단했던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말을 듣고 있고 또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성도들이 본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면 개혁이 필요하거든요.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와 바꾸는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바꿔야 될 게 있고 개혁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교회가 뭐냐?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형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에 있는데 그렇게 성령이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니 해도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죠. 성령이 주인이 되는 그런 곳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의 인도에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요, 성도죠. 여러분, 윌리엄 비스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앞으로의 기독교는 성령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건 아니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성령이 없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성령을 받지 못한 교인, 그건 교인은 될 수 없지만 거룩한 변화받은 성도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공동체, 성령 공동체, 이것이 교회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증언 공동체, 증인 공동체. 그 뭐를 증거하는 거? 증인은 어디 나가서 사실 관계를 말하는 걸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트네스. 근데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요, 성령 받은 성도들, 성령 받은 사도들이 한 일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했어요. 이걸 증거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문화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행사도 할 수 있고요, 음악회도 할 수 있고요, 연극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한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증언 공동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행전 놀라운 소식을 증언하는데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눔을 실천한 것이었어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전에는, 이 교회라는 곳의 일원이 되기 전에는 내가 받은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에 들어온 이후에, 성도의 반열에 들어온 후에는 달라지는데, 나를 축복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언제든지 이 나누는 일을 이렇게 잘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나누고. 저희 아내가 가깝게 지내는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 얘기를 제 아내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 미국 교회 다니고 계세요. 남편이 미국 분이어서. 근데 주일날 오후에, 오전에는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셀그룹별로 이렇게 모임을 줌으로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셀그룹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분씩,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그 셀그룹 멤버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매 주일 되면 음식을 받아 먹는 거예요. 셀그룹 멤버 그 가정들로부터. 근데 그 5가족이 모인다고 하니까 이제 4가족한테 계속 매주 이렇게 오니까 자기도 이제 한번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부부가 셀그룹 마친 다음에 음식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받았을 때 기뻤지만요, 이 음식을 가서 셀그룹 4집에게 이렇게 나눠서 부부가 주어서 주고 나니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 대화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 나눔의 공동체라는 것을 실천하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만 먹고 그냥 끝나면은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게 있는데 그건 조금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거죠. 그러고 났을 때 더 기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그게 나눔의 신비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좀 훌륭한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에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있지만은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에 해당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죠.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로 섬겨주면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그 교회는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딘가 있는 거죠. 아직도 교회가 없는 어떤 로케이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선교 공동체라는 것을 일찍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원을 해서 교회를 만드는 거죠.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죠. 이 권능을 받고 나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면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작년 12월이네요. 우리 선교지인 멕시칼리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 보고를 해오셨어요. 네, 교인들한테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1월 달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설교 중에 이 소식을 좀 전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부부가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예, 뭘 결정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멕시칼리의 그 예수마을 공동체에 큰 땅을 사가지고 집을 한 50채쯤 지어가지고 멕시코의 가난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집을 2채를 헌금을 해서 짓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감사했습니다. 선교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할 수 있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이분은 선교에 관한 소식을 듣다가 나도 나눠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부가 의논한 거죠. 자, 당신 한 채, 내 한 채 해가지고 2채 집을 지어서 바치자. 그러면 멕시코에 집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집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통해서 그 영상을 보셨지만은 그 입주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그래서 그 집을 지어서 바친 사람들은 얼마나 더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게 선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적인 교회, 어떤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까요? 성령 공동체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고린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한다. 증언 공동체. 십자가, 부활, 이걸 증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며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또 여러분이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선교하는 사람으로,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새로 9월에 개척하게 되는 새빛교회, 이 교회가 이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라스목교회 성도들도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